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이마리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네,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퀴즈 한 가지 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부에서는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고등부 수련회나 예배에 참석하셔서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잠시만 답을 해주시지 마시고요. 한번 성도님들께서 들으시고 문제를 맞춰봐 주십시오.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공하려고 작전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 지구의 모든 부분들을 조사하면서 이번에는 지구에 있는 종교 장소를 조사해오라는 밀정을 파견하게 됩니다.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나무에 숨어서 지구인들이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지, 어떤 것을 예배하는지 면밀히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상부에 보고합니다. 지금부터 읽을 내용이 그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들으시고 이것이 어떤 종교 장소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일주일 중 유독 이날에 이곳을 방문하는 듯합니다. 평일에는 각자가 떨어져 지내다가 일을 하지 않는 날을 이용하는 듯합니다. 이들은 주로 자동차를 타고 주차장에서 내리고 그리고 주차장에서부터 로비로 들어갑니다. 로비로 들어가는 길에는 주로 정문 또는 후문을 비롯한 여러 곳에 문들이 있는데 정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로비가 존재합니다. 이 로비에서 사람들은 각자가 예배하려는 곳으로 자유롭게 흩어집니다. 로비에서 떨어져 있는 예배 장소에 가면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창문은 없는 편이거나 있다고 해도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없도록 불투명하게 가려져 있으며 천정이 높은 편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모시는 신을 위한 제사장 내지는 안내인에게로 가는데 그 안내인들은 그들을 주로 유리나 크리스탈로 보이는 재질의 데스크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을 열심히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이 종교 안내인의 말들을 들으며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명이 모두 끝나면 그들은 지갑을 열어 돈을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 후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얼굴로 다시 로비로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종교 장소에 들어갈 때보다 더 기분이 좋은 얼굴이며 다시 자동차를 타고 자신들의 거주지로 이동합니다. 자, 이 종교 장소는 어디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나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내용을 소개를 하면은 교회를 떠올려요. 그런데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백화점입니다.
네. 어쩌면 아실 수도 있으셨을 건데 아니 백화점은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외계인들이 명령이 뭐였죠? 지구에서 인간들이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오라는 것이고 한 팀이 조사를 해온 것인데 이 백화점을 인간들은 이거를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구나라고 보고서를 써서 올라간 것이죠. 이 내용은 이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은 후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러한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정말로 오늘날에 이 백화점뿐만 아니라 소비주의, 쇼핑이라고 하는 돈을 쓰는 것이 이 시대의 우상처럼 되어 있어서 이게 정말 외계인들이 본다면 정말 신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소비하는 데 미쳐 있습니다. 물품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받고 그것에 대해서 돈을 내고 누리는 것에 사람들이 온통 열광하고 있는 세상이죠. 소비주의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오른쪽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면 저는 이제 오늘 함께 설교를 나눌 이 두 번째 주제 때문에 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들으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백화점은 생각 못하시고 교회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의 쇼핑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엄청난 위화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지불하고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내가 제공받는 것, 소비하는 것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돈을 내고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드리는 것으로 희석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욕망하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 욕망이라는 단어가 주로는 안 좋은 단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번역할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욕망이라고 썼다고 번역자가 필기를 합니다. 욕망 무엇이냐면 인간은 무언가를 강렬히 바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돈을 쓰는 돈이 됐든지 혹은 성공이 됐든지 안락함이 됐든지 안정감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혹은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진리가 됐든지 인간은 무언가를 강렬히 욕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모든 인간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인, 사실 뉴스에 나오는 종교인이라고 하면 목사, 스님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만 국어사전적 정의로는 틀립니다. 종교인을 국어사전에 쳐보십시오. 종교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단어를 성직자 과세화를 종교인 과세화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모두 다 종교인입니다. 크리스천뿐 아니라 나는 신을 믿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외계인이 보는 것처럼 소비주의라고 하는 우상에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욕망하시면서 사십니까? 무엇을 간절히 바라면서 사십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수많은 바알과 혹은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오늘날의 바알은 참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 역시도 적절한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만을 욕망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강렬히 소망하며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희망하며, 그러니까 희망하며 바라며 이 단어가 익숙하고 약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만을 강렬히 바라며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함께 읽으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이마리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1월 성신, 해와 달을 비롯하여 1월 성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우주에 대격변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세상에 이 우주가 격변을 할 지경인데 이 세상 또한 큰 변화가 있는 것이죠. 땅에서는 큰 소리가 있을 것이고 하늘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이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누가복음 21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에서 큰 소리가 나고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함께 흔들리는 것은 불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한 내용을 끌어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지 않은 다른 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흔들림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인자가 그때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약속하신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고해 주시며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계시록 1장 7절에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고 사람의 눈이 모두 다 그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이 사건과 그리고 구약에서의 말한 사건 그리고 오늘 복음서의 본문 이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는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 약속이 내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깨어있는 삶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삶이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피 흘리는 분투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제자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앞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 흘리며 사는 분투의 삶이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게 되면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결심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며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본심, 성자 예수님의 결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열심, 심심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일 것입니다.
심심심 하나님의 마음들에 우리도 그 부르심을 아는 것이죠. 곧 그 부르심,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깨어 분별하여 있으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소비주의가 됐든 혹은 이 세상의 쾌락이 됐든 어떤 우상이 됐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어서 열심으로 부름을 받은 심부름꾼으로서 걸어가도록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 헛되이 보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시간 관리 잘하라고 저도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간다면,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간다면 매일매일을 깨어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되돌아보는 것이 종말을 날마다 준비하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강렬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 12 제자들도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그 계기들에는 이제 곧 오실 예수님 오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안에도 날마다 이 약속이 풍성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시며 많이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하시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시다. 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선포해 주신 말씀, 여호수아와 갈렙의 내용이었죠. 그들 역시도 이 믿음, 곧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아멘 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하는 것인데, 네, 화면이 너무 선명해서 제 입술에 있는 딱정이까지 다 나오네요. 그래서 저도 이 순서를 헷갈렸습니다. 네, 화면도 이렇게 선명한데 하나님은 저희를 얼마나 선명하게 보실까요? 인격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처럼 이러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는 것처럼, 이 나무를 보면 계절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또한 너희가 이런 일, 31절에 나오는 이런 일은 앞서 나오는 말세에 대한 경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월 성신, 이 우주가 혼란하며 또 세계가 혼동이 오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있죠. 자연재해부터 시작하여 이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립하고,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여러 가지 경고들입니다. 이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리고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나선형적으로 성취됩니다. 1차원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곧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그곳이 폐허가 될 것이며 이 세대, 너희들이 그 유대인들이 살아있는 이 세대 가운데 너희들이 숭상하고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며 다시 세우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하시는 직접적인 경고이시고, 또한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예수님 당시를 뜻하면서도 나아가 신약 시대 전 기간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들이 모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 역시도 이 시대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을 비추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믿으며 확신하였고요. 또한 우리 또한도 요즘 뉴스를 보면 전쟁이 없을 것 같은 시대 아닙니까, 지금이?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유럽을 봅니다. 이런 혼란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주신 권면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다가오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시며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밀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주의에 우리가 물들어가고 교회 또한 백화점과 다를 바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는 주시는 예고이며 권면이기도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또한 대제사장들과 헤롯 당원들까지도 모두 다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말씀드린 이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장로라고 하는 신약시대 이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깊숙이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신 예수님을 간과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찾아내려 간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은 정탐꾼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2 정탐꾼들이 각 지파들, 민수기는 이 백성들의 수를 센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백성 민자의 숫자수. 그런데 그 백성들 12지파 가운데 그래도 가장 날래고 판단력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12사람들 중에 10명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고 오직 2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가나안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장로와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이 정탐꾼들과 대비되며 느낀 점은 누가복음 20장 20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방금 이 말씀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선 말씀 다시. 우리가 정탐꾼에 대한 구약의 내용을 보았지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정탐이라고 하는 내용이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히브리서에서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탐의 이야기를 할 때 한 번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영탐했습니까?
그들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정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 이 누가복음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어긋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반성했으면 좋겠으며, 또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반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야 이 사람들처럼 정탐의 대상이 예수님으로 바뀌도록 무감각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우리가 곁에 두어야겠죠. 떼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기 위해 시작해야겠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엿주려 항상 충만해야겠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 투표가 끝났지 않습니까? 종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고 기독교 인구가 만약에 전 세계의 100%가 되면 이게 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지금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100% 기독교 인구 국가가 있다고 하여도 인간적인 정치와 또한 인간적인 세습 가운데에는 죄의 성질이 투과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성이 섞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또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침투하여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선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위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거가 끝나면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세 종류로 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웃으시는 분, 실망하시는 분, 그리고 뭐 양쪽 다 뭐 관심 없다 뭐 이러시는 분, 항상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안에 없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더 분명하게 그리고 분별하고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 당이, 어떠한 당이, 어떠한 지도, 어떠한 사람이 그 높은 위치에 가고 또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고 해도 죄의 성질이 아예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가 끝나고 나서 교회가 저는 갈라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 말세의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것, 자신들이 바라는 어떠한 정당, 어떠한 뜻을 향하여 그것이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소비주의가 우상이 되는 것처럼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만이 완성될 수 있는 완성적인 이 땅에 제대로 된 재편된 질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말려들지 않고 깨어서 이 세대를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 아래 통치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또한 이 세상에 도피하지 않고 이 세상을 장차 망할 곳으로 생각하며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선포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마 말씀은 참으로 많이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과 결심과 열심을 간과한 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가지고 계시는 마음에 뜻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고집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나의 뜻 말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면은 세상이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그건 말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달력에는 오직 두 날만 있다. 두 개의 날이 있다. 오늘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 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이 21장 34절에 보시면 이 두 군데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둔하여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둔해지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바레소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몰라도 되시지만 이 뜻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 억눌리고 지배당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둔해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어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잊혀지는 그런 느낌, 둔하여지다라고 하면 그런 뉘앙스가 풍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 억눌리고 지배당하는, 이래서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둔하여지면 마귀의 장난질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억눌리고 지배당하게 되다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쾌락과 중독, 삶의 무게로 인해 잠식된 영혼의 상태가 곧 둔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잊는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때로 수시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나의 성령 충만만을 간구하시지 마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육부서 수련회는 하지 못하였지만 여러 가지 겨울 사역들이 진행됐고 또 청년부의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다음 세대의 학생들 학교에서 모두 다 무신론 교육받습니다. 강요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36절 말씀입니다.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또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러한 뜻입니다. 적군을 경계하다, 파수하다라고 하는 뜻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를 놓고 보면 군대에서 사용될 만한 단어들을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이걸 원어로 보면서 참 많이 흥미로웠습니다. 이 단어도 그렇습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일어나라고 하는 그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군대에서 경계를 세울 때 이 소위가 소대장이 마치 이 병사에게 경계를 부탁하는 것처럼 깨어 있어라, 파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이것 외에도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표현도 사실은 군대에서 등장할 만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강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날은 35절에 모든 지구상에, 성경에 지구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곧 이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해 주셨던 것 말고 이 세대는 나선형적으로 성취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깨어 있어야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무장하며 준비되어 있기를 부탁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이 너무나 좁고 낮은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 간극을 좁혀나가며 마귀들을 이겨나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경을 이어주는 도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설명해 주시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일어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분별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오실 것을 곧 오실 것임을 믿으며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깨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앞서 본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 8절에 보시면은 바로 이 앞서 읽으신 것이 6절이고 7절 8절에 보시면 7절에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고 심판을 경고받은 노아는 경외함으로 그 경고의 말씀에 엎드렸고요. 또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합니다. 어떤 성도님께서는 오늘날의 교회가 혹은 우리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하신다고 불평하시는 교회도 봤고요. 또 어느 교회는 그 반대편에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길든 짧든 하나님께서 경고로 주시든 또한 사랑으로 이 공의와 심판 그리고 사랑과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두 속성이기 때문에 노아에게 주신 경고에 노아가 경외함으로 엎드린 것처럼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엎드린 것처럼 어떤 말씀이든 그것에 경외하며 순종하며 엎드리셔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읽고 이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 누가복음 20장 아니죠 21 누가복음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1장 36절입니다. 21장 36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이제 이 마지막 경고를 주시며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너희가 제자로서 분별해야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로 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화의 출처를 찾는 가운데 두 가지를 찾아서 어느 것인지 모두 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이탈리아의 시슬리에 있는 성당벽화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책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 아시죠? 그 그림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유다, 배신자 유다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애이든 최후의 만찬이든 모두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그림으로 예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마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00년대 사람이기 때문에 전승되는 가운데 내용이 혼동된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제 맞습니다. 이 화가가 먼저는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델로 한 사람은 이 성가대에 선 12살의 한 소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델을 누구로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예쁘게 성가를 부르고 있는 한 소년을 부탁해서 그 소년을 토대로 성인이 되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들을 그리며 배신자 유다를 그려야 하는데 이 유다의 얼굴을 누구로 해야 할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간이 흐르며 고심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의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 동네에서 가장 술주정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장 인상을 많이 쓰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저항적인 표정을 그리고 싶습니다 라고 모델로 삼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데려다가 그림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다 마치고 나서 이 사람이 화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화가 선생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12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의 모델이었던 그 소년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모두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출처를 이제 설교자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려야 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 할 사람이 예수님의 배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민수기에 이 정탐꾼들 역시도 출애굽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그곳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면 올바른 정신으로 버틸 수 있는 장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사탄이 득세할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은 예수님께 둔하여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탄에게 마음이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가치관을 제공하고 우리를 그 세속주의에 물들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성도를, 제자를,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믿으며 경고에는 경외함으로 부르심에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서울반석교회 그리고 또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